참 행복한 한 주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일주일에 한 번 들었는데 내일 또 듣게 되어서 우리 참 행복한 한 주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절보다도 성탄 전일 전야를 사람들은 더 기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우리 서울에서도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아마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성탄절 날과 전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월 3일 주일날 아침 6시 인천 인두항을 출발한 낚싯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것을 생각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해경에 출항 신고서를 내고 출항할 수 있는 시간 아침 6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6시가 되어서 22명의 사람이 낚싯배에 올라 드디어 인두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약 한 5분 정도 되었을 때 인두항으로부터 거리상 1.8km 지점에서 급유선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었을 때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해경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간은 신고한 시간으로부터 37분 만인 시간에 드디어 해경에서니 도착한 것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에 맞춰서 출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는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전복되어졌기 때문에 배 속에 공기가 있는 지역, 그 에어, 호주머니, 포켓, 합성어인데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배가 뒤집어지면 공기가 있어서 바로 가라앉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게 되어지는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 곳에 3명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구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화를 해경에 거듭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37분 만에 도착한 이 해경선에는 물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구조할 잠수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해경에서 출동한 37분 만에 온 이 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1.8km입니다. 파도도 심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초겨울이라 물론 전체온증에 물에 뛰어들면 안 되지만 수영한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서 1.8km를 헤엄치고 갈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도착하기까지 잠수부를 태우고 오기까지 시간이 2시간 43분이 걸렸습니다. 2시간 43분 만에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배 밑에 갇혀있던 이 세 사람이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지만 그래도 도우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4일 전에는 제천에서 8층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약 30명에 가까운 29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30여 명의 30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그들이 구출해낸 사람은 겨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다리차가 날개를 펴기까지는 30여 분을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그 사다리차로 구출한 사람은 겨우 한 사람밖에 안 되고 옆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사슬 업체에 사다리차가 다가가서 8층 베란다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3사람을 구출해 냈다고 합니다. 참 건물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일반 차가 사다리차가 있었던 게 얼마나 세상 말로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고행과 양심과 수행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존경하는 위인이라든지 승인으로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양식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건 하나도 구조선이 되지 못했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심취해보았고 빠져보았고 믿어보았고 따라보았지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잠수부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는 영생의 잠수부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잠수부이시고 영생의 구주이십니다. 죄의 불꽃 속에서, 지옥의 불꽃 속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참 생명의 사닥다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입니다. 믿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칭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생의 주, 천국의 주신 바로 구원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구주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함대가 출동하고 아무리 덩치 큰 많은 낚싯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선들이 도착한다 한들 잠수부가 없기 때문에 다 구경꾼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들은 좋은 얘기지만 진짜로 생명을 불사하고 뛰어들어서 구원해 줄 이 잠수부가 없는 배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내던진 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탄, 우리 하루 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진정 내가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정말 내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 교회에 봉사하면서 과연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섬기는 종으로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를 맞이할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일일수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 없이 하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바로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집을 어떤 방법으로, 기둥에는 어떤 철근을 몇 가닥, 그리고 중량을 얼마 등등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다 준비된 후에 공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준비 없이 좋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만남을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이 아침에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할 수 있으면 섬깁니다. 아는 척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내 인도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뭐겠는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시간 계획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주님께 부르짖어라.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동양사상입니다. 중국입니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짧은 글자 하나가 나옵니다. 곡적전이라고 말입니다. 곡적전이란 말은 구부러질 곡자, 전자는 전부 전자,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와 마음이 100% 맞을 수가 없고, 다툼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꼭 맞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런 얘기입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냇가가 흘러갑니다. 냇물이 흘러갑니다. 이런 냇가를 가만 바라보면 곧은 강이 없습니다. 다 굽이치며
굽이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굽이쳐 있는 그 강에 물이 잔잔히 흘러갑니다. 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고속도로가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고든 길은 없습니다. 터널도 지나고 산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있고 돌아서 가는 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든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방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이 가로수들을 가만 보면 한번 파보십시오. 그런다고 진짜 파지는 마십시오. 한번 파보시면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뭔가 하면 그 나무 뿌리들이 다 쭉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돌을 만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옹이가 져서 뿌리가 돌아 내려가서 물을 만날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돌이 있다고 이 뿌리가 멈춰진 것은 없습니다. 그 돌을 휘감고 내려가서 물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서 물을 공급함으로 이 가로수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봄이 되면 잎을 냅니다. 아름답게 푸르른 이런 잎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전천, 곡적전, 구부러지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다 만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태어났다. 내가 어려움 중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믿음과 신앙과 순종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억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입니다, 죄와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선과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면 욕부터 배웁니다. 우리 집에 천억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손녀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조금 컸습니다. 컸는데 큰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장난감이 모두 자기 겁니다. 둘째 손녀는 우리 집에 오면 장난감이 다 자기 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언니 겁니다. 그런데 언니 거니까 집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우리 집에 오면 막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놉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큰 녀석이 이제 모처럼 혼자 있다가 그래도 같이 놀 수 있는 뭐 비슷한 또래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애가 왔으니까 이것도 가져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았더니 가지고 있다 그 애가 가지기만 가지면 자기도 놀다가 뭘 다른 것 가지면 쫓아가서 뺏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손쉽니다.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뺏습니다. 그래서 일러줍니다. 이렇게 같이 동생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잘 놀아야지, 그지? 그러면 끄떡끄떡합니다. 돌아서서 나서 보면 또 빼앗고 애를 울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요, 굿입니다. 굿이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언니가 빼앗으면 뺏겨서 에 하고 울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굿이는 뒤끝이 있습니다. 에 하고 놀다가 제가 언니가 다른 곳에 팔려 있는 그 시간에 가서 휙 밀어버립니다. 빼앗는 애가 더 낫습니까? 미는 애가 더 낫습니까? 그 자리에서 밀어야지. 빼앗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
빼앗을 때는 아주 순진한 온순한 양처럼 그래 가져가라. 그리고 있다가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밀어버립니다. 구신은 뒤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돕고 희생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과 가까이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우리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정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지배하고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합니다. 이런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멀리 자기 취미와 마치 탕자처럼 멀리 떠납니다. 낚시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는 우리들을 그게 아니다,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찾아오신 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빠서 정신없어서 재미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기도로 살아가고 예배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서 왜 굴곡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사람은 물질에 빠지게 되어 있고 문화에 빠지게 되어 있고 쾌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우울증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생활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목 놓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만이, 곡전전 이 굽이치는 것이 인생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편안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길 골목을 지나가는데, 예입니다. 예, 진짜가 아니고 지나가는데 글쎄 어린 아이들이 혹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들 먹이는 이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그 악영향이 다 저절로 어린 아이에게 가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제가 말하고 싶지만 남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까워하지만 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두 딸들이 담배를 피다가 나에게 걸렸다. 제가 표현했습니다. 걸렸다고 했습니다. 네, 걸렸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요? 알지요? 예, 해병대 위에 있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냥 두겠습니까? 말이 먼저 놓을까요? 손이 먼저 갈까요?
부모 자격도 없는 게 애를 낳아가지고 이게 지금 엄마의 모습이냐 임마. 먼저 때려놓고 제가 얘기할 사람입니까? 말하고 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 것은 헛되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름이고, 고난 날에, 한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심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즉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부어주심이 있기를 바라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는 여러 환난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지진이 나서 또 놀라고, 어느 곳에는 화재가 나서, 어느 곳에는 사건 사고와 살인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오니, 우리 모두 세상 줄 놓고 주님 손 굳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난 대강절에 기도해 온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소원대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역사, 고쳐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